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이 인구가 밀집이래요. 거기 지역 개발에 힘싸게 해서 왼쪽. 저기 백 목사님이 가지고 온 사업을 저쪽에다 놔야겠다. 새해 첫 주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신앙의 출발선, 참신앙의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까먹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같은 말, 같은 믿음. 모르면 컨닝이라도 하세요. 같은 말,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믿음. 그 같은 말, 같은 믿음이 기준이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소유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같은 말, 같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했던 말, 그들이 전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뭘 전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이거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믿음의 이게 딱 세워져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딱 세워져 있어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여러분, 성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데도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목사님들 모여놓고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직분이 뭐든지 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준은 바로 이 두 가지. 그래서 단어 표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걸 말하는 두 기둥을 말해요. 두 기둥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르게.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서는 성도가 누군가,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 성도가 누구냐면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성도라고요. 그 생명이 있어야 성도라고요, 성도가.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뭐가 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단지 머리 지식으로 뭐 들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단어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가 또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는 상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는 약속된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작년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같은 말 같은 믿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말씀 말미에 뭘 말했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오늘 순서 이 요약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특별히 초대교회 예수님을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을 이방인 아무도 없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100%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출발선이 신앙의 출발선이 현대 많은 교인들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드리려고 걸 보면 지난주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에 사실은 우리의 참 신앙의 출발선이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지난주 말씀표로 말하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최초의 메시아닉 주가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구나. 최초의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메시아닉 주. 최초의 메시아닉 주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12사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최초의 메시아닉 주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의 출발선이 근데 다르다고 했어요. 그 출발선이 뭐냐면 그들이 전했던 말과 믿음 그대로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자리가 신앙의 출발선이었어요. 신앙의 출발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3,000명이. 그 3,000명이 100% 유대인들인데 그 3,000명 중도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때 그 오순절날 했으니까 특별히 절기 때 했단 말이에요. 절기 때. 오순절날에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기서 두 부류. 하나는 현지 유대인들. 현지 유대인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온지 어디 전 세계라고 할 때 어디까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오후 예배인데 그 영화를 한 일부분을 보여줄 거예요. 회복이라는 그 영화를 만드신 그 감독님이 그 성지 샬롬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성지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이게 짧게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실제로 거기 유대인 중에 그 유대인 그 다른 사람 왔는데 아프리카인 유대인들더라고. 까만데 유대인. 이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에 여기 믿었던 3,000명 중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지금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가실 분 있어요? 몇 분이나? 목사님 옛날 같으면 우리 가지도 못하지 뭐. 어찌 배 타고 가겠어요? 뭘 타고 가겠어요? 거기까지 1년 내내 가야지. 1년 내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 믿는 것을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각처에서 모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믿음도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먼저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불이익이 많으니까. 불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불이익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불이익을 이 히브리서를 쓰신 자가 발신자가 너희가 전날에 큰 싸움을 싸웠다고. 전날에 큰 싸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큰 싸움을 싸우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그때 말 한마디하고 지금하고 틀리다고 했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그때 그 현지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의 고백은요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때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버려야 될 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사실은 근데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소유를 빼앗기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그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절기를 지키러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겁니다.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출발선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어떻게 교회를 왔던지 간에 진정한 신앙의 출발선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가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100% 그 유대인들이 그 믿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자리가 참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5단계도 나누는데 맨 처음 선행의 은혜를 말하고 이제 선행의 은혜는 사실은 믿음과 그 사람과 아직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두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 단계가 확신시키는 은혜라는 확신시키는 회개하는 은혜. 이 회개했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도요. 회개는 단지 그냥 막 울고 막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했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회개도 믿음이 와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거, 말같지 않게 들리던 것이 그게 말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앞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뭘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믿음이 와야 내가 삶을 돌이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모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죄인인데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죄인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냐면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주세요. 뭔 은혜를 준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전에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막 그런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 진짜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 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 눈이 띄어서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깨달음들을. 시편 말씀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모든 것들을 100%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 앞에 을처럼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바뀌죠. 그분이 우리의 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오늘은 주님도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을로서 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믿음의 참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참 신앙의 출발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때 레위와 세운 언약이 참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누가 세운 언약이요? 레위와 세운 언약. 당연히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뭔 내용인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레위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창세기 34장 35장에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레위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했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죠. 그죠? 그래서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하고 또 6년에서 20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야복강가에서 막 했던 여러분 착한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는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숫곳에 머무르는데 이제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름까지 바뀌어서 머물고 있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 얘기했던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은 지금 사마리아 지가 가깝죠. 사마리아가 가깝고 그 수가성 그 우물이 있는 곳이 세겜인데 그곳에서 그 디나가 이제 구경을 좀 갔다가 당하자마자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이제 집안에 몇 명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레이와 시므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뭔 일을 저지르냐면은 그 세겜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디나에게 몹쓸짓을 한 것도 이름이 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 그 지역도 세겜인데 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그들을 속이면서 이 세겜이 너무 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이 딸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떤 혼인 관계를 가지려면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할례 받고 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즘 같이 의학의 발전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갖다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때 그 세겜 그 집만 아니라 그 있는 부족들이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레이와 시몬이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와서 형제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 홧김에 다 태워버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서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명 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창세기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기껏해야 80명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칫하려면 이게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서 전멸 위기. 야곱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술이라 말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여기에 참 놀라운 또 깨달음이 있는데 방금 이 올라가는데 그냥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 말에 묻고 그들을 그리고 어떤 우상 딴지나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목사님 되기 전에 평신도 신앙생활하던 이제 목사님이 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해서 막 회개기도를 막 하는데 뭐 하나님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근데 뭔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게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걸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직도 뭐 우상숭배 뭐 그런 거 하는데 너 아직도 버린 게 아직 버리지 않은 게 있다. 뭐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어쨌든 회개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더래.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인지 예수 믿고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주 같은 거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나 사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전에 목사님 되기 전에 오래전에 가서 돈 주고 1년치 평생 사주를 먼저 봤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뭘 했냐면은 뭐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걸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나라가 굉장히 좀 시국이 어둡잖아요. 어떤 그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뭐 이거 유튜브 같은 게 보면 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바고 영상들이 막 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젠가 그젠가 뭐 유튜브 하나 살짝 지나가는데 아무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뭐 사주처럼 뭐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해 나도 깜짝 순간적으로 그거 볼 뻔했어. 안 봤어요. 내가 아예 쳐다보질 않았어. 네? 쳐다보지도 말죠. 이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면서도 그 책을 돈 좀 많이 줬나 보지. 그걸 그대로 집에다 놔두고 있으라고 다 숨겨놓고 있었나 봐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뭐 우상을 제로 해도 하고 나서도 뭔가 꺼림직한 거야. 꺼림직한 거야. 오늘 야곱이 야복강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됐지만 오늘 이런 일을 만난 것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가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됐는데도 아직도 우상단지가 그 안에는 그 안에 실제로 버리지 않았던 거다. 실제로 던져버리지 못한 거다. 제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핸드폰 벨소리 안 해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전화했더니 벨소리가 한동안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다음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자기도 몰랐대 그 소리. 그래서 그 통신사에다 자꾸 그러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전화를 했더니 한동안은 또 벨소리를 바꿔주더만 또 자기들 마음대로 또 벨소리를 이상한 벨소리를 컬러링. 내 벨소리면 내가 알지요. 근데 컬러링이니까 모르죠. 상대방만 알지. 근데 요상한 권사님 핸드폰인데 거기서 요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상한 소리가. 그래서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권사님도 몰랐어. 그 소리가 나오는지. 통신사에 여러분도 상대방 서로 점검을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벨소리에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고비를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가까워지니까 아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축복기도를 해줘. 축복기도를.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도 말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죽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나씩 앉혀놓고 유언하고 다 축복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믿음도 있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녀들 축복기도는 고사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 지금 어떡하지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들 기도는 둘째치고. 그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49장 5절 6절 창세기 4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레위와 시몬이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아까 그 딸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그때도 놀랬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가 아니라 레위와 시몬에게 저주 비슷한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와 시몬 중에 특별히 오늘 레위를 한 사람이 그런 아버지한테 그 기도를 받은 그 레위가 아버지가 놓았던 그 저주가 그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레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고. 축복이. 그것이 어떤 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 사건 때문에. 민수기 25장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래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너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우선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이렇게 이 저주 비슷한 기도를 받았던 이 레위가 여기 나온 것처럼 평화의 언약.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나오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가 맺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를 말해요. 여기를 이때 맺은 겁니다. 이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청해서 오긴 왔지만은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발락이 시킨 대로 저주를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해. 그래가지고 발락이 아유 괜히 불렀다. 부르지 말걸.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더 축복을 안 해?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주가 오히려 그 축복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의 어떤 꾀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서 공격하는 그 대적은 이겼지만 내부의 적. 미디안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그래서 이것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족장들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들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미디안 여자와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비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가서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또 갔다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근데 그때 거기서는 그게 통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법 아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라고요. 신정국가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을 죽여요. 그걸 보고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뭐냐면 이 인식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사실은 레위가 아버지 야곱한테, 이게 사실 레위 후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 가문에 어떤 결정적인 또 돌이킨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 하고 나서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 이 저주를 레위에게 임했던 이 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던,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그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면이 보이겠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산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로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는지라. 출애굽기 3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도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실은 민수기 25장 그 사건 이전에 레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레위에게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 비탄 그 기도가 그 저주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길로 그 물꼬가 바뀐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출해서 오늘 말라기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말라기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바로 레위와 세운 이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바로 참 신앙의 출발선이에요. 바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됐던 현지 유대인들이 됐던 그 사람들은 다 바로 이 그들의 신앙의 출발선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모두가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것을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야 이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게 다 전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어떤 면에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제사장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나실이네요. 나실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만 보고 믿어. 그러지 마.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안 쉬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반만 맞아요. 하나님을 믿게 할 때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해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의 그 말과 그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고 정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 밖에 사람이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딱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누군가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준 이 레위에게 준 생명과 평안의 언약,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요 100%는 아니지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요, 물론 내가 스스로 결심을 하고서 내가 스스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의 인도로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의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를 인도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를 인도한 사람이 주일날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러고,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그러네?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요, 교회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 송구영 씨는 때 봤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쵸? 절반이 뭐예요, 지금? 근데 저희 교회 또 교회 역사도 짧지만 저희 교회 이제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신앙했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사실 별로 길진 않아요. 그죠? 예수 믿은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20년이 안 됐죠? 10몇 년. 근데 이 권사님들이 어떤 이 신앙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개인적으로 신앙을 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신권사님이나 우리 장권사님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권사님들을 인도해 주신 그 권사님들을 보고서 배운 것도 많아요. 그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서울에 계신 그 권사님들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그맣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먹고는 살겠나, 그런데도 지금까지 온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있는 분들은 얘기 안 한다고 내가. 있는 분들은 얘기 안 해요. 없는 사람들, 가신 분들 얘기를 하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은 또 그분들을 보고서 듣고도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나는 길에 전화 한 통씩 하셔.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분들 은혜를 안 받은 분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냥 서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권사님들도 그분을 100% 따라가자죠. 그분들 닮으려고 하더라고. 그분들 하는 데 하더라고. 그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 전도하려고 돈을 얼마 쓴지 몰라. 얼마 쓴지는 모르지만 또 많이 먹는 것도 많이 사주고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자기 돈 들여서 목사가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려고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게는 굳이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일반 교인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모두에게 이제 제사장이고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이제 그 무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저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는 아예 직분을 없앴다더만 그 박보영 목사님은 교회 가자마자 박보영 목사님 알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거 가자마자 그 교회 직분을 다 없애버렸대. 그건 또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 보고 에이 장로님도 그러는데 집사님 권사님도 그러는데 일반 교회는 그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는 누구 보고서 예수 믿는 저렇게 예수 믿는 건가?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 레위에게 세운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특별히 이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느니라. 제사장을 세운 목적. 그런데 제사장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러세요? 권사님들은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전사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집사님들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은 집사님한테 잘 부탁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행하는 자가 행함으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어진 그것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말에 우리 강의하면서 이제는 직분 잘하시는 분들 보고서 내라 했잖아요, 그죠? 또 보고서 냈을 뿐만 아니라 잘 드세요. 직분을 또 뭐 다른 데서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서약? 내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했죠, 그죠? 이게 뭐 성무영신 예배에도 영상에 남아 있다고요. 내가 남겨놨다고 증거를 봤어요, 안 봤어요? 첫 영상에 에베네셀 제일 처음 나온 게 그거잖아요. 직분 받는 거. 그리고 임명장. 그 임명장 받는 거기에 한쪽 면은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임명장 한 면에는 그 서약서가 나와 있다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는 왜 그걸 해놓은 거냐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최소한 이렇게는 이건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어떤 표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을 다른 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년 초부터 무거운 얘기 같지만 무거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레위와 레위에게 세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데는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경외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그 신명기 14장에서는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겠지만 오후 프로그램 때 이제 그쪽을 할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맥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은 읽도록 오래.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걸 배우냐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킨다.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여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축도 부탁드렸더니 축복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깜빡하셨다고 하면서 여기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절기 때 드리는 헌금은 거의 많은 부분을 다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로 보내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무쪼록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 2025년도 레위에게 세운 그 언약을 행하여, 물론 이것이 우리의 믿음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바탕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초대에 처음 예수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올 한 해 우리 지체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